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오늘은 52문을 해설하겠습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의 칭의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을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던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교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셨냐에 대해서 논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문답서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확고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서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반복해서 이것을 학습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누구에게인가 설명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분명한 그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 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 막연할 때 신앙도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명료해질수록 신앙도 아주 명료하고 명쾌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두하시면서 오늘은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 약간 좀 쉽게 더 번역을 한 부분을 참고로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과 사망 중에서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는 거기에 갇힐 수 없었다.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그러나 현세의 생명의 가멸성과 다른 공통적 연약성 없이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귀에 되었는데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겼음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그들의 칭의와 은혜의 중생, 원수에 대항하는 후원,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의 부활함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신자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부 아래 내려가는 듯한 극한 고통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내면의 깊은 낮아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데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잘못 알게 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행복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다 높아져야 되고 우린 다 이런 논리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학습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열어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해 보면 정반대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은 궁극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겁니다.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오늘도 자기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부모님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분들도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집하면 안 되고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내 가족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가슴에 채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흥건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쌓여갈 때, 그게 우리의 마음에 고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사랑도 없고 영혼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대위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높아지셨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유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상태에 묶여 계시지 않고 사망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부패하지 않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이 죽음 즉시 그 몸이 부패짐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원히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처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게 되는 그 몸에서 호흡이 떠나자마자 그 몸이 썩어 부패하는 과정이 그분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부패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한한 인간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들의 육체만 생명이 떠난 즉시 구더기가 생기고 썩은 물이 흐르고 가스가 차올라 급격히 부패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거나 그 육신이 부패되는 일들을 경험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만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육신이 부패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명령해서 흙이 되어버린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명령에 응해서 다시 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재결합하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부활체이며 영생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어서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의 몸은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고 가지고 있는 죽음이나 연약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때와 동일한 몸으로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사망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몸이고,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연약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몸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한 사람이 또 있죠.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나사로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했지만 그의 몸은 다시 죽음과 그리고 또다시 인간적인 연약을 감당해야 되는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사망과 일체의 연약함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언제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몸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고 이제 두 번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었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결코 그러한 장애들이 나타나지 않는 완전체로서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육체적 연약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만약에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도 끄떡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연약함과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부활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해설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이 추앙하는 어떤 위인이나 성인도 죽음을 이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사실을 그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징벌을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이제 누구로부터도 정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정죄 받을 수 없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라는 뜻입니다. 무죄라는 선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로 고뇌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조차도 의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아들을 통해 완전히 만족됐다라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그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사단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그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오늘도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생이, 부활한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사망의 권세가 이제 전혀 의미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존재가 죽음을 통해 사라져버리고 저 우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만약에 사후가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태어났어도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사후 세계를 부정하거나 아무런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눈을 감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숨이 넘어가면서 눈이 감기면서 꼴깍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고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오직 자신만 모든 죄인들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 죄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양심을 따라서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악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공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이며 머리로서 이 일을 행했다고 교례문답은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인으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인이란 자신만을 위해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나 단체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인이시다라는 의미는 위대한 구속사에게 본질이 공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를 공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공인인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실소를 금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이 무슨 공인입니까? 제가 연예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라 그가 이 사회를 대표해서 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자기를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게 무식한 말인 거죠. 연예인이 무슨 공인이에요? 자기가 뭘 대표하고 있는데. 단지 돈벌이, TV에 나와서 돈벌이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사람은, 저 사람 공인의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공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인이심으로 그의 대속과 그의 부활은 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대표이시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대속의 완성으로 첫 번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의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칭의의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칭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결과물입니다. 둘째는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서의 삶이 아니요 오직 은혜 아래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승리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의 부활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이제 승리가 선언되었고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싸우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마귀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를 두려워해요? 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능력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 원수를 멸할 때까지 계속 우리의 총사령관이 돼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겠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 싸움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이 일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놀러 나온 자들이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온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승리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무수한 상처로 그 용맹함을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 그걸로 영원히 끝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저부터 다 뒤집어 엎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으면 저부터도 예수 부인하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쉽게 믿음을 갖거나 이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기에 힘든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같은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약속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으로 뒤를 잇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 그 다음에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종교임을 증명하는 근거이고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해 뭐 사랑의 종교, 뭐 자비의 종교, 용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를 정의하는 단 하나의 단어 부활입니다. 리저렉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